잊혀진 시절, 영혼으로 걷는 자들이 하늘을 이해하던 때, 사람들은 하늘의 말씀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다만 땅이 다시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침묵할 뿐이었다. 이 오래된 침묵 속에서 예언 하나가 태어났다. 그것은 사원이나 성스러운 책이 아닌 대만 산속에 숨겨진 외로운 필사본의 페이지들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곳에 소수만이 알고 극소수만이 존경하는 외로운 스님이 있었다. 그는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고하기 위해 글을 남겼다. 그의 이름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 사이에 비밀처럼 울려 퍼진다. 법편도승, 세상의 시선을 구하지 않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자였다. 수십 년 동안 그는 매년 단 한 번, 가장 어두운 날인 동지에 단 하나의 문장만을 썼다. 그러나 무언가가 바뀌었다. 처음으로 그는 때가 되기 전에 글을 썼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5번이나. 마치 하늘의 절박함이 넘쳐 흐른 듯했다. 마치 2025년이 단순한 새해가 아닌 시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된 듯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의 나라가 있다. 한국.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더 거대한 각성의 상징으로서 2025년은 옛 하늘의 기록에 따르면 을사이시의 해이다. 부드러운 나무가 숨겨진 불에 둘러싸인 시간. 탄생과 파괴 사이의 투쟁을 상징하는 고대의 이미지. 불꽃 속에서 꽃 피우려 애쓰는 새싹. 진실이 숨어있고 거짓이 빛나는 보이지 않는 갈등의 해. 권력자들은 아무 일도 없는 듯 걸어가지만 그들 발 아래의 땅은 이미 갈라지기 시작한다. 법편도승은 상징으로 말한다. 그는 은유로 글을 쓰지만 그 하나하나는 칼날처럼 날카롭다. 그는 이 시대의 한 이름이 무너질 것이라 말했다. 인간의 손에 의해 아니라 그 자체의 무게로. 사람들이 더는 시선을 두지 않을 만큼 높아진 권력, 그것을 무너뜨리는 건 스캔들이 아니다. 침묵이다. 무관심의 침묵, 희망의 부재, 오래된 약속에 대한 믿음의 상실. 예언은 하나의 순환이 끝나고 있음을 말한다. 권위의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새로운 리듬의 출현을 말한다. 새로운 길, 그 길에서 리더십은 힘이나 명성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더 깊은 무언가로 결정된다. 숫자나 말로 측정할 수 없는 것, 시대와 조화를 이루는 자가 선택받을 것이다. 가장 인기 있는 자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은 단지 무대가 아니다. 불씨다. 운명의 선들이 만나는 지점. 옛것과 새것이 충돌하는 땅. 분열이 연합으로 바뀌는 곳. 이름은 침묵하고 행동이 말하는 곳. 법편도승은 전쟁의 미래를 예견한 것이 아니다. 계시의 시대를 말한 것이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시간. 잊혀진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선택은 박수가 아니라 내면의 인식으로 이루어진다. 설명할 수 없는, 단지 살아내야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는 이 순간을 수확전의 들판에 비유한다. 추락과 재탄생 사이의 찰나. 모든 것이 멈춘 듯하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는 중인 시간. 그리고 이 간극 속에서 한국의, 어쩌면 세계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뜨거운 연설이 아닌 미묘한 변화들로, 군중의 외침이 아닌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조용한 변혁들로. 예언은 지도자가 무너질 것이라 경고한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이름이 떠오를 것이라고. 분열은 천천히 아물어가는 상처처럼 닫히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리고 국경 너머로 세계는 한국을 단지 한 나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상징으로 보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의 거울. 다가오는 시대를 위한 안내자. 안개로 덮인 산속.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그곳에서 법편도승은 새 주기의 첫 번째 비전을 기록했다. 오래된 양피지 위에 조심스럽게 그어진 먹은 조용히 타오르는 듯했다.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잠든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었다. 그의 첫 번째 예언 속에서 승려는 얼굴도 정당도 깃발도 묘사하지 않았다. 그는 영혼의 말을 거는 상징들로 운명을 그려냈다. 그 위대한 이름은 무너질 것이다. 인간의 손으로도 무력 충돌로도 아닌 더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인해. 그 이미지는 선명했다. 한때 무성하던 거대한 나무. 그러나 이제는 썩은 뿌리와 속이 빈 가지들. 그 몰락은 천둥 소리로 오지 않는다. 이미 속에서 죽어버린 것이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로 온다. 승려는 하늘이 축복을 거두었다고 썼다. 하늘이 침묵하면 가장 견고한 토대조차 흔들리기 시작한다.
몰락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미묘한 징후로 예고된다. 눈빛의 광채가 사라지고 경청이 사라지고 민심의 신호를 보려 하지 않는 태도. 한때 존경을 받던 권력은 이제 불편함을 주기 시작한다. 그리고 점점 그 이름은 회피되고 잊히고 한때 그를 지지했던 자들조차 외면하기 시작한다. 왕좌는 감옥이 되고 연설은 소음이 된다. 아우성도 분노한 군중도 없을 것이다. 오직 무관심이 있다. 집단적 이탈. 더는 기대하지도 반응하지도 않는 국민. 그저 무너지는 성을 바라볼 뿐 그 잔해를 구하려 들지 않는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몰락이 일어난다. 패배했을 때가 아니라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승려는 이 현상을 하늘의 정의라 부른다. 벌이 아닌 정화. 공격이 아닌 더 이상 지금의 시대와 맞지 않는 것을 자연스럽게 대체하는 작용. 그의 글에는 하늘의 부름에 저항하는 자는 힘이 아닌 만물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에 의해 꺾일 것이라 적혀 있다. 필사본에서 그는 날카로운 한 문장을 반복한다. 백성이 더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 권위는 감옥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위대한 이름의 자는 스스로 그 문을 지나갈 것이다. 외부의 강제 때문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이미 무언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운명이 그를 망각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예언 옆에서 승려는 또한 말한다. 백성은 환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몰락에는 기쁨이 없다. 오직 깊고 거의 경건한 침묵만 있을 것이다. 하나의 순환이 끝났음을 인식하는 침묵.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라는 더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돌지 않고 그동안 억눌려 왔던 다른 목소리들을 듣기 시작할 것이다. 이 권력의 공백 속에서 새로운 진동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예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번째 이름에 대해 말한다. 하지만 이미 맥박치고 있고 자라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되고 있다.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이름, 왕좌를 바라지 않지만 그 안에 시대가 요구하는 에너지를 지닌 이름 덕과 법현 도승은 이 인물을 전통적인 구원자로 묘사하지 않는다. 그는 영광이나 상승을 암시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진정한 지도자는 박수도 없이 침묵과 결핍 속에서 단련된다는 것을 아는 자의 절제된 언어로 쓴다. 무너진 자가 남긴 빈자리 속에서야 비로소 새로운 존재가 숨 쉴 공간을 찾는다. 그의 필사본은 2025년을 불타는 들판으로 묘사한다. 전쟁이 아닌 변혁의 불 속에서 싹을 틔우려는 연약한 나무. 그것은 시련의 시기이며 진실은 재 속에서도 견디고 거짓은 아무리 빛나도 스스로 타버리는 때이다. 이 은유 속에서 나라는 껍질을 깨려는 씨앗으로 그려진다. 외부의 힘이 아닌 내부의 필요에 의해. 승려에 따르면 한국은 방향 전환을 겪게 된다. 그것은 이름이나 깃발의 변화가 아닌 주파수의 변화다. 나라는 더 이상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자각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움직임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은 선택받아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위대한 이름의 몰락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경고다.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그러나 조용한 나팔 소리. 그리고 깨어있는 자들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공기에서 느끼고 다음은 행동에서 마지막으로는 집단의 결정에서 감지할 것이다. 더는 과거를 따르지 않고 새로움을 창조하는 결정들 속에서 법현 도승은 절제된 말로 썼다. 새로움은 투표로 오지 않는다. 진동으로 온다. 이 문장은 선택과 선거에 기초한 책에 대한 이단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담겨 있다. 시간은 선택한다. 하늘은 선택한다. 그리고 하늘이 선택할 때 인간의 무지조차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다. 이 새로운 이름은 익숙한 얼굴이 아니다. 그의 말은 정치에 선례가 없다. 그는 바위 틈 사이로 흐르는 물처럼 나타날 것이다. 조용하지만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예언은 그를 물로 단련된 금처럼 묘사한다. 단단하지만 유연하고 날카롭지만 평온한 존재. 말은 적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을 관통하는 사람. 그의 존재는 강요되지 않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마치 항상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인식될 것이다.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승려는 그에게 직함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를 대통령이라 부르지도 스승이라 칭하지도 않는다. 그는 그를 문을 여는 자라 부른다. 그것은 고대의 표현으로 지배가 아닌 전환을 의미한다.
권위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보기를 통해 인도하는 것. 이 인물은 군대를 지휘하지 않을 것이다. 연단에 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의 힘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닌 그가 말을 마친 후 찾아오는 침묵에 있을 것이다. 예언은 그의 존재가 이해되기 전에 먼저 느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대중 앞에 내세우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그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를 찾고 따르기 시작할 것이다. 언론은 처음엔 그를 무시하고 이후 공격하며 결국 침묵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힘은 가시성에서 오지 않는다. 시대가 요구하는 일관성에서 온다. 그는 모두가 기다려왔던 것을 대표할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도 법현도승은 이 존재를 공동의 마음을 짊어지되 그로 인해 상처받지 않는 자라고 묘사한다. 그는 대중의 자에 반응하지 않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고통에 반응하는 자다. 그의 눈빛은 평온할 것이고 걸음은 느릴 것이다. 그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에는 수십 년의 기다림이, 세대들이 꿈꾸었던 새로운 순환의 무게가 실려 있다. 그는 깃발을 휘두르는 영웅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 깃발이 이제 내려져도 된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예언에는 거의 시처럼 쓰인 구절이 있다. 그는 그림자 없이 걸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지나간 땅엔 깊은 자국이 남을 것이다. 이는 그가 약속이나 신화로 따라지지 않고 조용한 결과들로 기억될 것을 의미한다. 영혼과 영혼 사이에 보이지 않는 합의로, 선언되지 않은 구원으로, 그의 도착은 군중의 환호로 맞이되지 않겠지만 그 존재로 인한 안도감은 공기조차 가볍게 만들 만큼 깊을 것이다. 필사본은 그의 권위가 어떤 명령서에 의해 부여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다. 그의 권위는 그가 가져오는 평화에서 비롯된다. 그의 존재가 따르는 질서에서, 강요 없이 자리 잡는 조화에서. 그는 명령하지 않을 것이다. 조율할 것이다. 약속하지 않을 것이다. 작지만 지속되는 행동으로 이행할 것이다. 그는 국민 위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걷는 존재로 인식될 것이다. 위도 뒤도 아닌 곁에서. 법현도승은 이 새로운 이름이 기존 지도자들이 쓰러진 그 무대 위에서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그는 구조의 가장자리, 한때 무시되었던 경계에서 올 것이다. 그의 출신은 단순하지만 그의 사명은 거대하다. 그는 동맹을 데리고 오지 않지만 명료함이 있는 곳마다 동맹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는 낡은 상징들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던 이름이 무너지고 조용히 새로운 인도자가 등장한 후 더 거대한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승려의 필사본은 이 움직임을 사건이 아닌 공기의 변화, 축의 이동으로 정확히 묘사한다. 공식적인 발표도 거창한 선언도 없었다. 그러나 그 감각은 분명했다. 시간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은 조용히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가고 있었다. 거리에는 환호가 넘치지 않았다. 깃발도 노래도 없었다. 그러나 진동이 달라졌다.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걷기 시작했다. 눈길은 더 깊이 마주쳤고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사람들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다. 불확실성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단단함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모르게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던 듯했다. 되돌릴 수 없는 어떤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승려는 이 단계에서 국경은 소란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썼다. 그것은 아침 햇살에 녹는 안개처럼 사라진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첫 번째 징후는 의회에서도 뉴스에서도 오지 않았다. 북쪽의 산맥에서 한때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계곡을 따라 내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무기도 연설도 들고 있지 않았다. 지친 눈빛과 단호한 발걸음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늘 불가능을 두려워하던 이들이 자신 안에 보이지 않는 문들을 열기 시작했다. 그것은 종이 위의 통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의 재회였다. 세대에 걸쳐 나뉘어있던 민족이 이제는 공유된 침묵 속에서, 닮은 고통 속에서 다시 뛰기 시작한 희망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다. 승려는 조약이나 협상 테이블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같은 강줄기를 흐르기 시작한 강들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당연함으로 여겨졌던 분단은 이제 터무니없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정당화였던 전쟁의 기억은 이제 치유의 장애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간 속에서
어떤 정치도 이미 불가피해진 흐름을 막을 수 없었다. 국경은 더 이상 분리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것은 단지 문서상에 존재할 뿐이었다. 왜냐하면 거리에서, 마음에서, 영혼에서 재회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필사본은 이 현상을 정확한 말로 묘사한다. 마음이 담을 넘을 때 육신은 그저 따를 뿐이다. 그리고 수십 년의 분리 끝에 한국인의 마음은 그 벽을 넘고 있었다. 누군가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더는 저항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새로운 인도자의 존재는 강요가 아니라 동조로 인해 힘을 얻는다. 그는 통일을 이끌지 않는다. 그와 함께 걷는다.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들려지는 것이다.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설명 없이도 필요한 것을 이해하는 형제로서 그는 길을 가리키지 않는다. 함께 걷는다. 그는 문을 여는 자가 아니다. 그는 그 자체로 길이 된다. 이제 한국은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흉터가 있어도 쓰라린, 기억이 남아 있어도 그 새로운 국가의 중심에서 뛰는 무언가가 있다. 목적의 감각, 과거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이해, 분단의 아픔 속에서 세상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힘이 잉태되고 있었다는 인식, 그리고 그 힘은 산맥 너머로, 국경 너머로, 언어를 넘어 퍼지기 시작했다. 승려는 다음 단계를 작은 목소리들의 시간이라 묘사한다. 세계가 말을 덜하고 더 많이 듣는 시간. 한국은 새로운 자세를 통해 다른 민족들에게 영감을 주기 시작한다. 경제력 때문도 군사력 때문도 아니다. 훨씬 더 희귀한 무언가 때문이다. 균형을 제공하는 존재. 억누르지 않고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상처를 주지 않고도 치유할 수 있다는, 강요하지 않고도 이끌 수 있다는 조용한 본보기. 예언의 두 번째 지점에서 세계적 변화의 징후는 더욱 뚜렷해진다. 세상은 점차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한때 무기로 지켜졌던 국경들은 이제 그들 자신의 국민들에 의해 의문을 제기받는다. 견고한 국가 개념은 점차 확장된 공동체라는 개념에 자리를 내어준다. 벽은 힘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저 무의미함에 의해 잊혀진다. 세상은 새로운 방식으로 숨쉬기 시작한다. 예언은 시스템 자체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지탱하던 사고방식의 몰락을 가리킨다. 자랑이 필요로 바뀌고 경쟁은 의미를 향한 갈망으로 변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 고립된 국가가 아니다. 그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은 지점, 그리고 그 지혜로 인해 등불이 되는 지점으로 변화한다. 승려는 썼다. 침묵 속에서 견디는 법을 배운 나라가 연결하는 법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한국은 강국이 아닌 다리가 될 것이다. 화해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 실천은 가정에서 시작되어 대륙으로 그리고 지구로 확장된다. 이 두 번째 절정은 하루 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계절처럼 펼쳐지는 시간이다. 모든 것을 감싸기 시작하는 시간. 낡은 말들이 힘을 잃고 상징들이 의미를 바꾸고 하늘이 더 이상 경고가 아닌 방향을 보내는 시기. 이 방향 속에서 한국 민족은 새로운 위치를 맡게 된다. 강요된 것이 아닌 선택된 자리, 무기가 아닌 진정성으로 얻어진 자리. 법현 도승은 모든 것을 써두었다. 5개의 비전, 5번의 변화의 물결. 그는 이름을 쓰지 않았다. 손가락질도 하지 않았다. 모두에게 들리기를 바라지 않았다. 이미 느끼고 있는 이들을 위해 남겼다. 그의 마지막 말은 침묵 속에 남겨졌다. 진리는 변호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이의 평온함으로 쓰였다. 그저 피어날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도달했다. 필사본은 시작처럼 끝난다. 서두르지 않고 떠들썩하지 않게. 그러나 이제 그 어조는 달라졌다. 세상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다. 한때 세계의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던 한국은 이제 밤속에 타오르는 불꽃이 되었다. 그것은 정복이 아니었다. 부름이었다. 고통에서 태어나고 침묵 속에서 성숙해진 책임. 이제는 인류 전체를 위한 길잡이로 스스로를 내어놓는다. 길잡이로 스스로를 내어놓는다. 마지막 비전은 정치도 지도자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비워짐을 통해 비로소 본질로 채워질 수 있는 세상에 대해 말한다. 예언은 새로운 시대를 묘사한다. 익숙한 얼굴들이 사라지고 경계가 물감처럼 퍼지며 국가들이 더 이상 영토가 아닌 의식으로 정의되는 시대. 이 새로운 세상에서
인구는 재앙이 아닌 순환의 마침으로 인해 줄어든다. 삶은 더 조용해지고 공허는 결핍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를 위한 공간이 된다. 보편도승은 인류를 너무 높이 자라버린 나무에 비유한다. 뿌리를 잇고 하늘만을 향해 자라난 존재. 이제는 다시 땅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그는 말한다. 무엇이 우리를 지탱하는지, 무엇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유지해 왔는지를 다시 발견해야 할 시간이다. 차트에도 뉴스에도 나타나지 않지만 언제나 모든 것을 지탱해온 것, 바로 영혼과 영혼 사이의 연결된 그 승려는 구원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균형에 대해 말한다. 인간의 가치를 다시 측정하는 새로운 기준에 대해 말한다. 더 이상 성취가 아니라 존재가 기준이 되는 시대, 권력이 아닌 공명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리더십의 형태, 그 오랜 침묵 속에서 피 흘려온 한국은 이제 재회의 상징이 된다.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모순을 가장 명확히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초월할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필사본의 마지막 부분에서 승려는 한 사람에 대해 쓴다. 단 한 사람. 오르려 하지 않고도 올라서며 소란 없이 말하고 서두르지 않고 행동하는 자. 그는 추종자를 구하지 않는다. 사상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행동에는 너무도 깊은 명료함이 있어 세상은 그를 외면할 수 없다. 그는 새로운 인류의 상징이 된다. 지도자가 아니라 모두가 될 수 있는 존재의 기억으로서 보편도승은 그를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다. 인도자라 하지도 않는다. 그는 그를 시간이 허락한 목소리라 부른다. 그는 오르기를 바라지 않았음에도 처음으로 올라서는 자가 될 것이다. 그는 말 대신 침묵을 택한 그 순간 때문에 그 말이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의 짧고 단호한 문장은 새 시대의 시작이 된다. 나는 나누되 가르지 않겠다. 나는 지키되 빼앗지 않겠다. 이 문장은 바다를 넘어 퍼져나간다. 학교에 들어가고 집의 벽에 걸리며 영적 지도자와 노인 청년들에게 반복된다. 왜냐하면 이 짧은 말 속에 시대가 기다려온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억압 없는 연대, 소유 없는 보호, 지배 없는 존재. 예언은 절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방향으로 끝난다. 승려에 따르면 한국은 더 이상 단지 하나의 국가가 아니다. 하나의 사상이 된다. 전 세계를 위한 영적 중심지, 과거의 역사로서가 아닌 극단을 연결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하늘과 땅을 하나의 동작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한국은 강대국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나침반으로 기억된다. 극단을 추구하던 지구 위의 균형점으로 필사본은 마지막에 조용한 경고를 남긴다. 하늘은 이미 움직였다. 이제는 땅이 선택할 차례다. 이 말은 인류에게 모든 운명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커다란 전환은 작은 몸짓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시간이 신호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현실로 바꾸는 것은 인간이라는 점을 일깨운다.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문제가 아니다. 매 말, 매 선택, 매 존중된 침묵으로 짓는 문제다. 운명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려졌고 이제 그것을 보이는 현실로 그려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보편도승은 그의 책을 마지막 문장으로 남긴다. 기억하라. 빛은 혼자 빛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다른 빛을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